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2023년도에 받은 비전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블레싱,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들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것이 왜 복인가? 왜 복인가? 여러분, 그러면 창세전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창세전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누구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모든 인류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증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오늘은 꽃꽂이가 없지만 여기에 꽃꽂이가 있었어요. 꽃꽂이. 그 몇 주 전에 비싸게 돈을 주고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꽃꽂이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지나니까 3주째 되니까 더 이상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시들어서 갖다 어저께 밤에 막 우리 권사님들이 갖다 치웠어요.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의 저주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죄의 저주로 죽음이 찾아왔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다 죄의 저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어떤 위대한 군주라도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거스릴 자가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은 다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전도사 때 담임 교육자로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종종산을 이렇게 산소를 이장하는 일이 있으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담임 교육자인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이장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살피는데 왜 저를 불렀느냐? 종종산을 이렇게 산소를 다 이제 옮겨야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행여 종종산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이 그 산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목회자가 와서 종종산을 옮기는 것을 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를 하나씩 파헤쳐요. 파헤치는데 아주 오래된 조상의 묘에는 파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검은 흙만 있어. 검은 흙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검은 흙만 남았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산소를 파내려 가는데 이제 어떤 산소는 다 검은데 주먹만한 이렇게 무릎뼈 같은 거 단단한 뼈 그런 거 하나 혹은 이빨 혹은 머리카락이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오래된 묘를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까만 흙만 남아 있는 거예요. 까만 흙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뭐 화장해서 묻은 것이 아니고 시신을 매장했는데 오래되니까 다 이제 흙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마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죽든지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간에 어찌됐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어요. 죽음의 그늘 아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들이닥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가 100년 안에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죽어있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한 사람들이 있다. 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이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죄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의 저주 아래에서 영원히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우리는 구찌나 샤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우리는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명품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이나 꿈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나 니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하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와 아샤르가 있습니다.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 아샤르. 이 바라크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415번 정도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사용되거나 신적 권위를 가진 대리인에 의한 축복의 선포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며 라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신적 권위를 입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축복을 선포할 때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크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선포할 때 주시는 어찌 보면 보편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샤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에 대해서 인간이 고백하고 혹은 기원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을 지은 사람이 시편 1편을 지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지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아샤르다. 아샤르. 자, 그런데 이 아샤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기보다도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른 길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면, 바른 길을 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샤르라고 하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이 아샤르라고 하는 복은 바른 길을 간다 그래요. 이 길이 정로니 이 길로 행하라. 정로, 정도, 진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인생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소극적으로 1절 복 있는 사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니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안 하는가? 어떤 일을 안 하는가? 그것이. 그래서 첫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히브리어로 레샤임이에요. 레샤임. 그러니까 유죄한 자, 즉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임이 입증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인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위 인간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혜,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악인들의 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꾀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꾀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꾀가 많은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고, 꾀가 많은 사람들이 재투자를 잘하고, 그렇죠? 꾀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도 승진하고, 꾀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자신들의 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개념.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리 몰리면 저리 몰려가고, 저리 몰리면 저리 몰려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인 복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어떻게 해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처음엔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조금도 진전되는 거죠. 따르다가 그곳에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히브리어로 하타임인데 표적을 빗나갔다,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자, 표적을 빗나갔어요. 표적을 빗나갔어요.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당겼는데 그 표적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표적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달려가게 했는데 그 목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표적을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제 아예 설 뿐만이 아니라 덜썩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들 길에 섰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히브리어는 레침인데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조롱하는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로 교회 나가니, 뭐로 헌금하니,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뿐만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우는 대상이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 말라기서 3장 15절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도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더 돈도 많아, 더 권세도 있어, 더 행복하게 살아, 더 좋은 차도 타고 더 좋은 옷도 입고 우리가 더 행복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풀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자, 여러분,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알기에, 그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임을 알기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스스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악인, 레샤임, 죄인, 하타임, 오만한 자, 레침, 이렇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혼자가 아니라 유유상종하며 무리를 짓고 살아간다. 자,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따르지 말아야 할 자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서며 결국은 앉아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른 교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단 아류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세력이 크지 못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았지만 이단 아류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 자,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이 유유상종하며 물을 짓고 살아간다. 자, 여러분 현재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렇지 않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이런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소극적인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제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의 서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꾀를 자랑하고 자신의 꾀를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렇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율법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의 필요, 그리스도의 필요.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지기도 해요. 찔림. 그래서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질 않았어요. 모두에게.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과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그게 찔림이 되었어요. 찔림이 되어지더라도 그것을 거부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 찔림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힘들어도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빨에 지금 충치가 막 잔뜩 있는데, 풍치가 막 들었는데, 치과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응?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하고 아파도 가야 돼요. 치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치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말이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자,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그는, 자, 어떤 복이? 3절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얼마나 푸르고 청청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제가 하와이를 가보니까 정말 나무가 그렇게 그냥 푸르를 수가 없고 그렇게 거목이고 항상 꽃이 피고, 왜 그런가 하면 하와이의 주 상징이 무지개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의 매일 무지개를 봐요. 소낙비가 슉 하고, 그러니까 소낙비가 와도 사람들이 전혀 뭐 비를 피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비가 너무 깨끗해요. 너무 그 지역 공기가 뭐 깨끗하니까 그 비를 맞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소낙비가 슉 지나고 나면 무지개가 착 뜨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의 주 상징이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러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고목인지, 그래서 그 원심 같은 데 가보면 막 주라기 공원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원심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뭐 하와이 뭐 와이키키 해변에서 이제 탄타로스라고 하는 이게 산으로 우리나라 여기 올라가는 올라가면 바로 원시림이 나와요. 바로 원시림. 그리고 그냥 도시에 있는 나무들도 뭐 엄청나게 아름드리지고 그렇게 고목에서 그냥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물이 풍성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데, 시냇가가 뭐예요? 시냇가가. 여러분, 시냇가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쫙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이게 뭐예요? 예, 말씀의 물, 복음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면,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예,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거니와, 예, 아슈아르는, 예, 똑바로 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했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날마다 그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어서 모든 새들에서 깃들이는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타작마당의 풍경과 같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성한 것 같지만 제가 어릴 적 키즈를 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막 키즈를 하니까 그렇게 그냥 풍성 많았던 그 잎사귀 겨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처음에는 알곡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나중에 알곡이 다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한패가 되어서 세상에 흥황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겨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의인은 혼자인 것 같으나 소수인 것 같으나 나중에는 알곡이 쌓이는 것처럼 의인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와 무리지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